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17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던 12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했던 보고가 있지만 또 동시에 다른 10명이 한 엇갈린 2개의 보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하였는지 누구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영향을 받아 그들의 말의 쪽으로 가게 됐는지 그 방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누구가 하는 소리를 들었고 누구가 하는 말에 영향을 받아야지 되는 것인지를 조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누가 어떤 사이에 있는지, 즉 서로에게 얼마만큼의 신뢰관계가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히 따져봐야 되는 것을 인생을 살면서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는 좋은 관계, 즉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분업을 하고 해야 일 처리가 원활하게 된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직장 동료들끼리 사이 안 좋고 서로가 하는 말을 불신하고 저 사람이 나 지금 미워하는 것 같은데 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은 결코 그 회사의 일이 원활하게 처리가 되지 않고 제일 좋은 방식으로 방법을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단 회사일 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성도를 믿지 못하고 또 재직들이 교역자를 믿지 못하고 또 담임 목사님을 성도들이 믿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서로 불신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겠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부부끼리 서로 이제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좀 신뢰해야 그 가정이 서로 삐그덕대지 않고 잘 원활하게
갈 수 있을 것인데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불신하고 우리 아빠 맨날 거짓말쟁이 뭐 약속했는데 한 번도 지킨 적 없어. 아이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봐야 자녀의 마음에 아버지의 말이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무리 말 많이 해봐야 필요 없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일이 잘 원활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가나안 땅에 갔던 12정탐꾼의 보고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12명의 정탐꾼 12지파에서 지파당 한 명씩 뽑아가지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보냈던 그 12정탐꾼들이 이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꼼꼼히 정탐하고 와서 증거로서 그 땅의 과일들 뭐 석류나 무화과나 포도를 베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이것이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입니다 하고 증거품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소개하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27절과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고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그들이 한 목소리로 보고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12정탐꾼의 목소리가 한 목소리였습니다. 즉, 갈렙이나 여호수아나 나머지 10명이나 여기까지는 공통된 의견을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은 그 땅은 굉장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진짜 비옥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는 분명히 우리 눈으로 확실히 보고 왔습니다. 이 과일들이 그 증거입니다 하면서 그 땅의 비옥함에 대해서는 12명이 공통적으로 다 인정했다는 것이죠. 또 그 다음번에 또 뭐까지 인정했습니까? 그 땅 백성들과 성읍이 매우 강하고 견고합니다. 요 상황까지도 그들은 공통적으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한 목소리를 냈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두 번째부터 지점부터는 갑자기 목소리가 둘로 갈라지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과 나머지 10명이 하는 말이 완전히 180도로 갈라지게 되는 지점이 생기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이 비옥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정복하는 데 있어서 대비는 잘해야 됩니다. 굉장히 그 땅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힘이 막강합니다. 요 현실 상황에 대한 인식까지는 다 공통적으로 똑같이 봤다는 것인데 어디부터 내용이 달라지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우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정복 가능성에 있어서는 두 쪽이 완전히 갈라졌다는 것이죠. 어느 쪽이 긍정적인 얘기를 했습니까?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 그럼에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얘기했다면은 나머지 10명은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고 그들의 진영이 매우 견고하기 때문에 우린 그 땅 못 차지할 겁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가능성을 얘기했다는 점에서 정반대의 보고가 올라왔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가 봤을 때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가 달랐고 나머지 10명은 뭐가 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갈라졌느냐? 현실 인식까지는 똑같지 않았습니까? 그 땅은 좋은 땅이다. 그리고 그 땅 거민도 매우 강하다. 거기까지는 다 똑같이 봤는데 왜 그럼에도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라고 하는 가능성의 부분에 가서는 둘이가 판단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라졌겠냐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 갈렙이 생각했던 부분이 있고 나머지 10명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지를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 주셨고 또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분을 여호수아 갈렙은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10명은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가나안 땅의 정복 가능성에 있어서 전혀 다른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일단은 그 땅에 대한 현실을 분명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다 지파별로 한 명씩 뽑힌 사람들이니까 보통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다 서울대 정도 들어갈 만큼 머리도 똑똑하고 그 지파에서 제일 날쌔고 좀 신체적인 능력도 뛰어난 데다가 머리도 좋고 생각도 빠르고 모든 것이 뛰어나고 특출나니까 한 명의 그 대표 선수로 뽑혔지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냥 대충 그냥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뽑았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12명은 전부 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생각도 그냥 우리 머리가 아둔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총명하고 명석해서 상황 판단 인식을 제대로 못할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했을 때는 확 갈라지고 게다가 다수가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됐을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결국 현실은 냉철하게 바라봐야 되겠지만 그 현실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믿음의 눈으로까지 바라보지 못하면은 우린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뛰어난 머리로 정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그 능력이란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계산을 하니까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제대로 셈을 정확하게 할 수 없겠죠. 그러니 그들이 한 셈에는 정복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게 나왔다는 게 너무도 당연할 것입니다. 그들의 컴퓨터 같은 머리로 계산해 봤을 때 우리가 가진 힘, 저들이 가진 힘, 우리의 덩치, 저 안악자손의 덩치, 그리고 그들의 성읍의 견고함 다 따져봤더니 정복 가능성 제로 하면서 부정적인 답변이 나왔고 이걸 가지고 백성들에게 우린 가봐야 안 돼. 우린 메뚜기야. 그들이 땅에 가봐야 저들의 밥이야. 하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 플러스 또 다른 요소 하나를 집어넣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집어넣었더니 아무리 저들이 강하고 아무리 안악자손이 덩치가 크고 힘이 막강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끼 식사거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용기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드셨을까요? 당연히 여호수아와 갈렙 편이겠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들 편을 드시겠습니까?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존재조차 무시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들의 편을 드시겠습니까? 말 하나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저 2명은 나의 능력을 믿고 계산을 했고 나머지 10명은 나를 완전히 인정하지도 않고 지들식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그냥 딱 현실만 바라보고 계산을 해서 답을 내렸구나 하니 당연히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 편을 드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2명 빼고는 아무도 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 너희 나머지 10명의 하는 말을 듣고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나한테 원망 불평했던 너희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도 아무도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 나는 오로지 믿음을 가진 이 2명 가지고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낳은 그 다음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해 버리시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모든 문제는 가능한 것으로 바뀐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항상 가까이 두고 그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주 듣는 말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뭐 귀가 얇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듣는 거에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변에서 계속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말을 많이 듣다 보면 나도 덩달아서 그 믿음에 젖어 들어가게 되지만 자꾸 하나님 없이 그 다른 생각만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하나님을 자꾸 까먹게 되고 그 말에 자꾸 귀가 솔깃하게 돼가지고 아유 그래 맞아 해봐야 뭐해 이거 뭐 되겠어? 자꾸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고 자꾸 그쪽 편을 들다 보면은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두렵게 여기며 그래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말을 이제부터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하는 말이라도 그 말은 내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실 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행한 과거를 밟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더 귀 기울이며 그들과 함께 걸어나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과 인내로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선포하는 말들을 매일 귀 기울임을 통하여서 그 역사를 믿고 인내하며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반드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